제37편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로, 다윗이 노년기에 지은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가 어려서부터 지금 나이가 많은
이제 노인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보니까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 결말을 자기가 분명히 보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26절에서 29절에도 보면 각 절마다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종일토록 또 영원히 그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37편을 소위 다윗의 잠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노년기에 인생의 쓴맛, 단맛을 좀 다 보았다는 말이죠. 전체적인 내용은 권선징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앞에 나왔던 36편에도 보면 그 의인과 악인, 선과 악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시편에 이게 많이 나와요. 어찌 보면 그가 그 악인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또 힘든 일들을 많이 그가 겪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누구보다 이 선과 악, 또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분이 그 결말을 확실하게 그는 지금까지 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 사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악인들이 득세하고 또 악인이 의인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이런 세상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선과 악을 구별하고 또 대해야 하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마 이 말씀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으면 얘기하고 고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자들을 보면서 아무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악인들을 지금 보아왔고 또 그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까닭 없이 자신을 막 죽이려고 하고 함정을 빠뜨리고 또 그물을 쳐놓고 그 자기의 오른팔과 같았던 그 책사 있었죠. 아이도벨. 자신을 배신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악과의 전쟁을 그는 치러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세상의 악을 보면서 악인들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을 잘 지켜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늘 작정하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낙심과 좌절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참 화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 어떤 사람이 불을 질렀잖아요. 다 보셨죠? 자기가 재판을 했는데 그게 이제 패소하게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화난 게서 끝난 게 아니라 무고한 좀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어려움을 당하고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이죠. 당연히 화가 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한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뒤에 7절,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7절, 8절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불평하고 노여워하고 또 낙심하고 결국 뭡니까? 결국 그것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는 거예요. 8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랬습니다. 나도 모르게 똑같이 악한 자가 된다 하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그 악한 본성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덧입었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악한 본성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을 본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악의 세력들을 보면서 아, 그래 나도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지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바로 악인들을 말합니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또 밑에 9절 10절도 보시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즉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마치 우리가 상추를 뜯어가지고 먹어야지 하고는 선반 위에 뒀는데 저녁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빠가지고 그냥 잊어버렸는데 저녁 때 되니까 다 시들어버려서 먹을 수가 없죠. 마치 악인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2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보면 결국 그 얘기를 계속 지금 반복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결국 공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분노하지 않고 여러분 선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3절부터 한번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7절도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악한 길이고 어떤 것이 선한 길인가 이런 윤리 강연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세상 살면서 변함없이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랬잖아요. 4절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또 여호와의 하실 일들을 참고 기다리라. 우리가 어떻게 악한 세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땅을 보는 자가 있고 하늘을 보는 자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하늘을 보는 자입니다. 악한 세상을 보면 낙심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보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땅을 차지하는 상급입니다. 지금도 땅이 있는 것,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땅이 재산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삶의 평안, 또 안정, 미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게 이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7절 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냥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우리가 소망하면은 그게 소망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악인들과 의인들을 비교한다 했잖아요. 결국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서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차지한다 말씀하시고 또 6절에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결국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을 의의 길로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정오의 태양빛처럼 찬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공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공의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또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기도입니다. 31번부터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사에게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악인들이 득세하고 또한 의인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버지 참고 기다릴 때 아버지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에게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늘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귀한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병상에 있는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늘 돌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귀한 새벽에도 아버지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아버지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